설교 제목이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새남께 이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는 도시 이번 모든 그 단체나 모든 상황에서 힘이 되는 것은 분란이 없이 모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해서 축구 선수들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안에 잡음이 있고 서로 다투고 이러면 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이렇게 했을 때 힘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맞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정말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는 데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이렇게 예전에 오래된 고대 전쟁사들을 보면, 그런 영화들도 보면 좀 이상하지만 뭐 들판에서 서로 모여 싸우잖아요. 이게 들판에서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랬는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렇게 보이는데, 되게 이제 참 그 옛날 전쟁이 무섭잖아요. 사람을 칼로 숨을 끊어서 죽인다는 것은 뭐 정말 비참한 그런 전쟁인데, 거기에는 어떤 무기보다는 옛날에는 사람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적은 5만 군대고 우리는 3만 군대면 그건 굉장히 뭐 불리하죠.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해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근데 쳐들어오니까 3만 명이 한마디로 그걸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지원군을 전령을 보내서 이제 보내놨단 말이에요. 전령이 돌아왔어요. 보내주겠다고 6만 명을 보내주겠대요. 그럼 전쟁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적들은 쳐들어왔는데 말이야 안 온단 말이야.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수적인 2만 명의 수적 열세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거죠. 근데 갑자기 정말 거의 이제 전멸하기 직전 막 뒤로 물러가 후퇴하다 더 이상 후퇴가 할 데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 아군이 6만 명이 막 함성과 함께 여러분 달려온다면 힘이 되겠죠.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이 지체들 사이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지원군이 오는 게 힘이 될 것이고, 무기가 더 지원되는 게 힘이 될 것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은 그중에 그날 완전히 미친 막 플레이를 너무너무 잘한 미쳐버리는 그런 멤버들이 나타나면 힘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무엇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를 조성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조성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오늘 7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 그러죠. 힘을 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 되게 한 게 뭐냐?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그 다음에 제가 체크 빨간색 못 썼지만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7가지 말고 더 있죠. 근데 오늘은 7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7가지를 우리에게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로 주셨다는 거예요. 몸도 나에게도 같은 몸, 여러분에게도 그 몸이야. 주님도 나에게도 그 주님이요,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에게도 그 아버지예요.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 놓은 것을 힘을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완이라고 하나 시리즈 한 내용들이 다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내용들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한다 이거예요. 힘써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로 되어서 하나, 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죠. 힘써 지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하나로 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힘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또 어떤 국가에서 기관에서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의 몸 내 생명 활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만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그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너희들은 지켜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를 오늘 언급했는데 많이 있지만 7가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원받기를 원하는 힘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함께 지키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첫째,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라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지원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이 넘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는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는 1번, 한 몸 된 가족들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 집의 가족들, 가정의 가족들이 힘이 됩니까? 이게 살짝 웃으면서 아멘하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남편이 힘이 됩니까? 거의 잠잠해요. 여러분 부인이 힘이 됩니까? 아, 그래요? 목소리가 큰 건 조금 약간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이게 제일 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제일 커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몸 된 가족들이, 지체들이 힘이 됩니다. 예. 자, 로마서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 한 몸이 됐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이며 우리는 한 몸의 관계이며 엄밀히 따르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어디든지 어디 길을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반갑죠? 반갑죠? 예, 반갑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거, 내 형제가 있다는 거, 이것은 내게 뭔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인사 아직 안 시켰습니다. 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같은 운명체이고 우리는 같은 여러분 진로를 향하여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가족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옆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힘이 돼야 됩니다. 그 밑에 박시선 읽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살며 몸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과 성품을 공유하는 것과 나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인 피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더 많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하튼 서로 모두가 다 함께 이 모든 것이 공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느껴질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한 몸 된 지체이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 영과 생명과 몸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그 목장 지체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걸 느껴질 때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고 그의 피와 영과 생명과 성품과 그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 얘기를 하고 서로에게 이런 내기를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한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변상련이란 말이 있죠. 내가 송은 입사님이 얼마 전에 식사하는데 한 말을 내가 좀 해도 되나? 이미 꺼냈어. 거절할 수가 없어. 저분이 학원을 하는데 우리 굉장히 엘리트 할머니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운대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 우리 큰아이가 좀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할머니들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대요.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 그건 막 다 괜찮은 할머니들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다 얘기하더래. 그리고 막 우리 송 집사님 막 안아주고 막 그러더래. 그 왜 그래요? 서로 같은 입장을 발견한 거잖아요. 같은 형편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가운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걸 우리 서로 발견할 수 있으나,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부활의 완전한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발견하고, 그래서 동병상련, 우리가 서로 같은 처지, 같은 입장,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서로 반갑게 여러분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평강이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 안에 사는 지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 성령님에 대한 견해는 너무너무 많은 견해가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전을 해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 방언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은사를 주기 위해 왔다, 성령님이 우리를 뭐 돕는 보혜사 영이다, 뭐 심지어는 이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는 받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아들이 되면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지체들이 서로 만나면 같이 똑같은 걸 공유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제 뭐 환상을 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시켜주고, 하나님은 너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날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충만해지고, 이런 내용들로 느끼고, 그런 내용들로 하루에 24시간 삶을 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눌 때,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단의 영들은, 귀신, 이 타락한 천사들은 성령 흉내를 다 냅니다. 아멘. 예, 성령의 여러분 근본적인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큼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열심으로 전무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여러 가지 통치와 초자연적인 역사나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때문에 어젯밤에 꿈속에서 뭘 봤다는 등, 성령님이 내게 말해서 너의 장래가 보였다는 등, 여러분 헛소리를 하는 분들은 여러분 따끔히 혼내키시고, 여러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듣고 있는 자체가 공범이에요. 공범. 사탄의 영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 성령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피와 영과 생명과 그의 성품과 그의 그 몸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나와 여러분의 그 한 성령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이 믿고 있고, 똑같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그 공유하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말할 때 우리에게는 서로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박사 읽어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인도함을 받아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공유하고 서로 시인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면 목적이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과 뭔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이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왜 불렀어요? 목적보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몸에 우리 그 한 몸이 되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고 공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소유가 내가 된 것이 이제 정말 더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 나를 책임져주고 당신의 몸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말을 나눌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로또를 10장 사는 다 당첨되게 기도해줘. 내가 10% 줄게.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힘으로 넣는 게 아니고, 혹하지 말고 10% 줄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런 말을, 정말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아들들로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부르심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입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한 몸이 아니에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바울 것이 되면 바울의 평강이 있을 것이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한 몸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뭐 여러분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여러분 그런 사역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소유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진 지체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할 때 너와 내가 같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때 우리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박사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기 위한 소망의 부르심을 함께 믿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는 한 세례가 하나라겠죠? 하나의 세례를 받은 지체들이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가지고 오는데 몇 날이 못 되어 내려오는데,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세례가 뭐냐?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이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이 성령, 이 한 분, 아버지가 약속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 이 한 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이 성령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이 세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물 세례 있잖아요.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세례식, 우리 새롭게 세례식은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 한꺼번에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예수로 죽고 그날 그리스도로 사는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합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를 받은 분들이 함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성령이 이것을 목적한다고, 성령님이.
예. 자, 이렇게 우리는 한 세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몸과 한 몸이 되고 한 아들들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들 가족들이 되는 권속이 되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굳건히 믿으며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한 가족 의식, 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거죠. 한 몸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강이 있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도 합하는 세례. 그리스도 합해주는 세례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로 죽는 세례와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살고 있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시인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아멘. 예, 이런 대화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런 대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 중에는 대부분이 믿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지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 이런 오늘 벌써 1, 2, 3, 4까지 왔는데 이런 네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부모들은? 네? 여러분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오늘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대화 속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다면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네? 힘이 돼요? 얘야, 너가 나보다 믿음 더 좋아지면 안 돼. 뭐 그러시지 않겠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라면 아니면 가짜로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게 힘이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업체에 들어가거나 이런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잘 되는 게 이게 힘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생을 사는 아들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더 채워가고 영원한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시인하고 말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별로 말도 없는 남편이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이 이런 우리 박정숙 집사님이 김영심 집사님에게 갑자기 오늘 점심을 먹고 나더니 집에 가면서 여보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김영심 집사님 마음이 어떨 것같어요? 에? 힘이 돼요? 아 그래요. 이 양반이 왜 저러나 그런 건 아니죠. 네, 힘이 돼요. 저는 금년에는 독특하게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했잖아요. 대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좀 써서 영광 올려드리자. 그 직분자 헌신서를 써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부경실 옆에 이렇게 놓고 그걸 가끔 내가 읽으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두 명이 목사님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써놨어요. 근데 그 두 명 거 읽으려고 막 읽어요. 딱 나오면 어머나 힘이 되고 야 알아 이제 그분 나오겠구나 또 나와. 그래서 내가 계속 옆에 놓고 힘 떨어지는 만하면 여러분 진짜 그 힘이 돼요. 에? 아직은 혁혁한 어떤 열매는 없어. 힘이 되는 열매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질성, 같은 몸, 같다라고 하는 거. 이 같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 표현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8번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잖아요. 말씀 전하죠? 힘이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힘이 되냐고요. 왜 힘이 돼요? 왜 힘이 되죠?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니까. 그게 하나니까. 그게 한 몸이니까. 목사님이 전해주는 게 다 내 거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하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새로운 설교를 원해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새로운 목사, 새로운 설교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 성숙하고 거듭난 분들은 여러분 계속 진리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원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다고 생각하긴 그렇지만 다시 물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날마다 일주일에 한 8, 9번씩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게 힘이 되냐고요. 나도 여러분들이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동질성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먹고 똑같이 나와 그리스도와 같은 성향, 같은 그런 공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표현할 때 나는 힘을 얻는다고요. 글자로 2명이 적어놓은 것 가지고 난 힘을 얻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정말 힘이 되어주고 싶은 분들은 막 문자도 나한테 그런 문자 좀 보내주세요. 그 문자를 계속 보면 난 힘을 얻을 거야. 5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또 한 믿음으로 사는 지체들이 힘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정말 탄식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제자들이 나를 다 떠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냐면은 다 떠났겠어요. 안 떠났으니까 그리스도의 못내게들이 세워졌죠. 근데 자기 마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다 배신하고 떠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을, 왜냐하면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힘을 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같은 믿음, 바울이 왜 힘이 듭니까? 이민주 목사가 왜 힘이 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이것만이 옳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이상한 헛된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힘은 안 빠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슬퍼하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믿는 믿음만이 그래서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은 믿음에서 파선 버리움받은 자니라. 그 후 13장 5절에 말하잖아요. 다른 믿음 여러분, 다른 복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복음을 말하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딤전 6장 12절입니다. 딤전 6장 12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영원하듯이 믿음도 영원히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짓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을, 잘못된 말들을,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경륜이 아닌 것들을 말할 때 여러분 듣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모든 걸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짜 복음을 말하면 진짜처럼 말하고 그런 걸 나한테 도전하고 나한테 아마로 한다면 난 그럼 못 참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반드시 그를 이겨버릴 것이, 꺾어버릴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듣고 나서 아유 쟤들은 뭐 엉뚱하게 아무것도 몰라, 뭐 잘 못 믿고 있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이 말할 때 그걸 고쳐줘야지. 끝난 다음에 쟤들은 뭐 무식해, 말씀도 몰라. 여러분 그건 헛된 겁니다.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것을 말할 때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사단의 주요 타겟은 거쳐 군산 서울 새남길 거예요. 우리 교회만 무너뜨리면, 우리가 어떤 위험한이라고 해서 걔들이 볼 때 우리는 우리만 부흥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만 쓰면,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목사와 선교사들 우리가 불러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다 여러분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 나눠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가서 이 말씀이 옳다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시와 그 나라와 민족 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버리고 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은 이방원들 충만한 구원의 수가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 심판받을 날이, 멸망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 새남교회는 교회를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새남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환난 주고 핍박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들만 여기다 심어놓고 그런 것들만 서로 쑥덕거리게 하고 그런 것만 서로 속살거리게 하면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같은 복음, 같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어. 여러분, 그들을 정말 창피하고 저들을 정말 초라하게, 우리가 초라한 게 아니라 그들이 초라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몸의 구주, 몸의 주님이죠. 구주, 몸으로 구원하는 구주를 주님으로 믿는 지체들이 힘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건 구주란 말은 구원하는 주님이란 준말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들을 예수 믿어가 안다고 하지 않았잖아. 마태복음 17장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나를 불렀니? 아니요, 주를 부르는데 주님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보기에는 그들은 주여 하는데 그 주가 없는 거야. 얘들이 원하는 주는 없어.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몸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렌트해주고 그 머리가 돼서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됐냐면, 그 몸을 당신의 몸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님 한 분이야. 이분 한 분, 주가 하나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을 공유하는 분, 그 주님으로 사는 분들, 그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말을 하잖아요. 인생에 힘이 되는 말은 일도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은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에 다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입니다. 2장 21,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린 너와 나는 이렇게 너는 또 이렇고 나는 이렇고 너 개성이 다르고 서로 다른 것 속의 조합,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고요, 한 아들들이고요, 한 가족이고요, 함께 형제고요, 함께 자라는 한 몸이에요. 이런 여러분 한 몸 지체 인식을 가진 지체들이 여러분
지체들이 옆에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목장에서, 여러분 서로 사석에서라도 그런 말을 나눌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계속 이 하나됨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되게 한 것을 우리가 다 공급해 주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과 내가 1대1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하고 연결돼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여기 우리 오늘은 너무 겸손하게 오셨는데, 근데 여기서 다 이거 졸고 자면 안 되고 함께 공유가 돼. 이게 함께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품은 괜찮아. 하품은 다 괜찮은 거야. 근데 눈꺼풀이 내려가면 안 돼. 왜 그래요? 네, 이렇게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됨이 여러분의 공유돼야 돼요. 공유.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자라나는 지체들. 나는 이만큼 자라는데 너는 안 자라나? 그럼 무슨 서로 간에 힘이 돼요? 안 자라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요새 키 크는 약이 막 유행이라며. 친구들이 모여서 키 크는 약을 먹었어. 한 친구는 10cm가 자랐대, 1년 만에. 하나는 1cm도 안 자랐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서로 나눌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자라나야 돼. 내가 자라나야 옆에 지체도 자라나요.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구주, 몸의 주님이신, 머리 대신 그 주님 한 분을 우린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함께 사는 그런 가치관, 그런 공동체 인식을 가졌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한 몸이 되는 구원을 주시는 머리로서 구주가 되심을 공유하고 나누는 지체가 힘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예배에서 말했는데,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우린 다 형제들입니다. 같은 가족이고 형제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이 바나바의 중보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아버지를 정말 모시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형제와 지체 인식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바울의 거듭남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고 스데반을 체포해서 사형을 언도를 내린 데 역할을 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흩어진 교인들까지 잡으러 체포로 다니던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잠입해 들어와서 다 체포하려는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옆에서 보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 앞에 데려가서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은 신뢰도 된다. 이렇게 바나바가 중보를 해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지체들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로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26에서 28절을 선포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상당히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브루스거와 아굴라 부부가 집사님이 보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까지는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유대교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개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 부부가 이분을 대접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으로 간다고 그랬죠? 아가야 지방으로,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와 함께 했던 이 브루스 아굴라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는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초기 교회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안디옥에서 시작됐고,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다. 12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제자들의 그 아가야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를 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다, 가서 여러분들 이분을 좀 돕고 대접해주고 환영해주고 해라 하고 이렇게 여러분 다 챙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챙겨주고 했더니, 이 아볼로가 워낙 석학이고 엘리트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딱 거듭나니까 그 아가에 있는 유대교인들의 그 율법으로 쩌던 사람들을 그 유대 율법을 이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더라 이거예요. 굴복시키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면 우리가 형제 의식을 가지고 내 형제처럼 좀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힘있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나바의 이런 존중과 인식과 여러분 신뢰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자, 살전 5장 14절입니다.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아들들이지만 게으른 분도 있어요. 이게 생활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믿음의 게으름이에요. 생명활동에 이런 게으른 분들은 권면하고 여러분 계도하는 것입니다. 권계란 말은 권면하고 계도한다 이거예요. 권면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뭐요? 격려해서 자꾸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힘이 없는 분들은 붙들어줘서 힘이 없어요. 그러면 붙들어주고 힘을 좀 얻도록 이렇게 하고, 서로 이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좀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고,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두 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음을 공유하고 시인하고 나누는 지체들이 힘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튼 형제고 자매고 우린 가족이야, 형제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걸 공유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이런 내용들로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우리 서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처와 서울과 군산,
새남이 지쳐드려 당신은 나와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